5장입니다. 5장 전체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말씀 봉독하기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방금 읽었던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알게 되네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 오늘 이 5장의 제목은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라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라. 오늘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읽었던 내용이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할례를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할례를 행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을 인했던 그 조상님들은 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민수기 14장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어떤 반역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신의 장벽을 결국 넘지 못하고 모두가 40년 동안 방황의 시간을 통해서 다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지금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함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할례를 이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용사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최소한 3일은 뭐 꼼짝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락 없이 당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종살이 하던 그 기억을 남겨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흔적들, 그 기억들, 그게 이제 할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시점을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적들이 공격해오면 어쩌려고 말이죠. 그때 자, 그럴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아모리 자손들의 왕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의 이 왕들 아마도 강력한 그런 집단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공격할 엄두가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강물을 마르게 해서 그냥 평지를 걷는 것처럼 건너버렸다. 이 소식에 마음이 녹아고 정신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공격을 해, 그죠? 선제 공격 꿈도 못 꿀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그거 정신에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은 모든 가나안의 원주민들, 7 족속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친구들 다 그냥 정신없이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너희 안심해라. 할례해도 돼. 이제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9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유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라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들을 보면서 왜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던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더 이상 만나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 흘림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삶의 장이 열려버린 겁니다. 자, 뭔가 굉장히 삶이 막 다이나믹하게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할례도 받았고 여리고와 싸움을 해야 되고 먹는 것 일상의 변화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여리고를 향해 다가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죠? 길을 가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이 칼을 탁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아주 위풍당당하죠. 예. 너 누구에게 속한 거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 군대 장관이다. 우리를 위하는 거냐? 적을 위한 거냐? 뭐 거기에 대한 일체 답이 없이 그냥 딱 한마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사령관, 최고 사령관의 권한을 그대로 내어놓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두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정말, 그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뭔가를 해야 하는데 막 분주한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시점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면요. 좀 뭐합니다만은 내 열심, 내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요. 넘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굉장히 기본적인 이 요소 두 가지가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땅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요. 그 열심이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일이 왕왕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목회에 제가 30년이, 목사 안수 받고 이제 30년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겪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저는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젊은 날에 한참 때 30대 후반 40대 뭐 정말 청년들하고 수련회 가서 뭐 3박 4일 해도 까딱 안 하고 제가 그 여러 날 밤을
불침번 서가면서 또 엉뚱한 일들 벌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숙소 다 돌아다니면서 수련장 다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까딱 안 하고 제가 돌아오는데, 와, 이번에는 이틀을 하는데도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제 그 몸이 이제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시점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내가 이 일을 뭐 하려고 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고 또는 셀 리더로 섬기고 나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 소속이 어딘지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요, 정말 지쳐버렸을 때의 그 지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공동체가 뭐 그 수고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 공감 뭐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대했던 만큼 지지와 공감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뭐 공동체가 지지와 격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지 않으시면 이거 엄청난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허전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정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열심, 내가 정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공감과 지지, 격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주님께로부터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사명에 대한 인식, 그것을 감당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너 소속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좀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별된 사람인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또 하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수께 속한 사람이냐? 무늬만 그렇고 전혀 실상은 아닌 그런 것이라면 우리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물음 앞에요, 우리 스스로 답해 봅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 아멘! 그러면서 확실하게 크게 대답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오늘 이 힘찬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하루의 삶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또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저녁 주무시기 전에 성막 기도 드리면서 주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쁨으로 감사의 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꿈꾸는 우리 모두를 주님 예수님께서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요수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또 한번 점검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이유가 불분명해짐과 함께 나도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향한 물음과 함께 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담대하게 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녀요, 친구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